우리나라 전 국민 중 87%가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TV와 스마트폰 의존도가 39대 33으로 TV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향후 1, 2년 내에 역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교회 예배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시대에 대한 다각적인 준비,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 대표님은 늘 그걸 이제 붙잡고 사는 사람이니까 네. 굉장히 편해요. 제가 볼 땐. 뭐 찾아내는 것도 빠르고 근데 뭐 편하고. 예배 시간에 뭐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 정도죠. 뭐. 근데 설교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보통 주일 설교 같은 경우 30분 미만이더라고요. 30분 미만에 그 말씀에 내가 몰입하고 집중하기도 사실은 시간이 짧은데 그 시간에 저 목사님이 제대로 하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가면서 저건 맞는 얘기인지를 검증해 가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전달하면 내가 재해석을 해서라도 은혜를 받으면 좋겠는데 그걸 검증을 해가지고 혹시 잘못됐으면은 저 목사님 틀렸어. 준비를 안 했어. 그런 사람이 있겠죠. 있어요. 당연히 네,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저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지금도 제가 이걸 보고 있거든요. 이걸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 세대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은혜가 될 때는 이걸로 보는 성경보다는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펴서 성경을 읽는 게 훨씬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연세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20, 30대들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20, 30대 젊은 층은 다를 수 있다. 워낙 스마트폰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사에서 대학생들이요. 2명 중에 1명은 나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는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이런 하냐면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인터넷 또 스마트폰의 장점은 빨리 읽고 쉽게 볼 수 있는데 끄는 순간 까먹는 것 같아요. 그게 오프가 되는 순간 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프가 되는 순간 나도 관심이 오프가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서 우리가 어찌됐건 이 스마트폰의 중요성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삶의 한 복판에 있지만 그 변하지 않는 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만큼은 좀 원초적인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네, 모든 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사용하는 도구도 달라지고 또 그 적합한 효과가 주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제 만약에 그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보는 것 자체가 좀 뭐랄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버리면은 그게 어떤 현상이 되냐면 거꾸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봐서 공연은 안 보고 스마트폰 보기랑 별 차이 없어요. 그러면은 굳이 공연을 가지 않고 야, 이 말씀하니까 굳이 가지 않고 그냥 야. 집에서 보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가서 느끼는 것은 물론 우리랑 다른 예배랑 다른 분은 몰라도 거기서의 어떤 그 몰입감과 흥분감 이런 게거든요. 우리 영적 예배라는 것은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란 말은 그야말로 거기에는 몰입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디어가 개입을 하는 것은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스마트폰을 그렇다고 해서 사용하지 마라. 그건 예배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은 그 예배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선교와 목회 활성화와 또 전도와 또 그 공동체의 그것들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되 지금 제가 안 교수님 예배는 말씀드려서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저희 그 교인 중에 뮤지컬 제작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뮤지컬을 몇 번씩 구경을 갔는데 비싸잖아요. 한 번 뭐 내면은 14만 원짜리 있고 그런데 딱 공연의 시작과 동시에 핸드폰 일체 못 킵니다. 볼 수도 없고 사진 찍을 수도 없고 그 공연에만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가서도 그 핸드폰을 아예 켤 수도 볼 수도 없는 환경이 뮤지컬 공연이더란 말이에요. 야, 그렇게 뮤지컬보다도 우리가 예배가 좀 시원찮은 건 아닐까. 근데 이제 우리 지소장님 이제 다른 면에서 보면 그 다른 면에서는 정말 그 뭐 교회 생중계를 한다든가 교회에서 방송하는 방송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그 나머지 시간에 그 집중된 예배 시간 말고 나머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런 통계는 어때요? 그죠, 있죠. 그런 건 많죠. 네, 맞습니다. 어찌됐건 네.
좀 불신자들도 접촉이 쉽고. 네. 그러니까 우리 안 교수님 말씀 딱 들으면서 왜 그런 정답을 우리가 빨리 못 찾았을까. 근데 이제 좀 이제 센시티브하게 목회를 해보고 싶다. 또 젊은 사람에게 맞춰보고 싶다 해서 자꾸 맞춰가다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 제가 그걸 처음에 느꼈던 게 처음에 그 막 발로 스텝 밟으면서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나. 근데 그걸 교회에다 다 설치했다. 한두 번 하더니 안 해요. 네. 또 교회 안에 뭐 농구대 설치해달라 해도 안 해요. 세상 걸 따라가니까 교회에서는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그 예배는 몰입,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어떤 그 가치를 스스로가 창조해내는 그런 도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주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그거 좀 한번 땅 한번 때려주세요. 한번. 그러니까요. 네. 저는 오늘 그 안 교수님이 그 미디어과의 선생님이시니까 이런 얘기 하실 줄 몰랐어요. 그렇죠. 네. 저는 이분이 이런 말씀, 네. 처음에 딱 제가 오늘 처음 뵐 때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네. 오셔서 저분이 원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레디컬해요. 네. 그래서 저분이 오늘 방송을 좀 힘들게 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도장을 꽝 찍어주는데 제가 속이 다 후련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시대 트렌드라든지 계속 읽으려고 좀 애를 쓰는 그런 직업에 있으니까 네. 이 스마트폰과 뭐 지금 뭐 폐해가 굉장히 심하고 근데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문화까지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흐름을 교회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 흐름을. 저는 막는다기보다도 선용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막는다는 게 이제 제 말씀 뭐냐면 그렇죠. 예배 시간에 그러면 스마트폰을 보는 걸 지양하게 한다든지. 그렇죠. 그야 뭐 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네네. 아직까지도 우리 교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보면서 하는 거를 약간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하고 느꼈다고 그런 마음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있었죠. 그거는 모든 성도가 그래요. 아, 그런데요, 그게요? 근데 그게 젊은이들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반만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예배는 진정으로 정말 드리자는 그런 개념에서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뮤지컬보다 더 귀한 게 그렇죠. 예배니까 하여튼 예배는 그렇게 하자는 개념인 거고 그래야 영적 흐름이 더 활성화된다는 그럼요. 개념이고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활용하고 더 많이 선용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와 선교와 전도 차원에서 그런 관점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예배 시간에 제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요. 목사님 설교를 다 받아 적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회 분위기가 스마트폰을 예배 시간에 못 쓴다 그러면 저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편하거든요. 하나 여쭤볼게요. 네. 다 적었어. 네. 다시 봐요? 그러면 보죠. 진짜 봐요? 네, 저는 봅니다. 근데 네, 제가 보고 알고 다시 있는 정리하는 대부분의 거죠. 분들은 적고 안 봐. 네. 적고 안 보는 걸 많이 봤는데 왜냐하면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주보에 잔뜩 적어놓은 거예요. 놓고 가는 거야. 저는 저희 교회 목사님 설교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제가 다 적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럴 때는 오히려 적을 필요가 없죠.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볼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 인터넷 그럼요. 인터넷 방송, 보면 스마트폰 되는데. 방송, 모바일 방송 그러기에는 제가 또 이미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보고 싶을 때는 볼 수 있으니까 그때는 몰입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지 네,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두 가지를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좋다 이런 게 더 감동이지 거기를 안 쳐. 왜냐하면 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거든. 그 말씀은 눈으로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더 오래가 남잖아요. 그래서 뭐 판단이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막 늘 핸드폰 이런 뭐 스마트폰 계속해서 그 우비쿼터스 시대에 어찌됐건 그게 홍수인 환경에서 어느 순간에는 좀 다 놓고 정말 순수하게 나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곳 그런 곳이 교회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욕심은 저한테는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쩌면 이제 우리 대표님도 머리가 허옇고 뭐 교수님도 약간 허연 경 섞여 있고 그러니까 저도 좀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저거 또 나이 든 사람들이 했던 트렌드인가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가
라고 어쩌면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예배라는 말 자체가 워십이잖아요. 그 워십이라는 말은 words 플러스 ship이에요. 가장 가치 있게 나를 드린다는 의미니까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최고의 가치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잘 찾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를 이것들을 이용해서 또 한 번 보고 또 그것을 또 복사해서 나 이렇게 은혜 받았어라는 것을 전달해주고 하는 쪽으로 이런 모바일을 좀 적극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욕심은 저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네. 교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뭐 강요한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그 뉴미디어가 사람을 바꾼다 그런 어떤 그 격언이 있는데요. 그것들 보면서는 이제 미디어가 변했다고 해서 그 우리 예배와 교회의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네. 사람이 그것을 오히려 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제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어느 큰 교회는 그 주보를 이제 페이퍼를 안 만들고 네. 그냥 교인들한테 다 싸준다. 네. 그럼 이제 그거 갖고 그럼 이제 예배 시간에 다 모바일 보실 텐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직접 그 얘기를 네, 듣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따라가는 또 하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앞으로 트렌드가 계속 예배 시간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핸드폰을 계속 볼 텐데 스마트폰 볼 텐데 그거를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굉장히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일 거예요. 숙제인데 뭐 흑백 논리로 된다 안 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 흐름이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는 가치 또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 여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죠. 네, 네. 그 담임 목사가 가지는 목회적인 어떤 방향 네,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목사님이 정하는 어떤 목회 방침이나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목사님도 만났어요. 저는 목회를 하지만 교인들하고는 일일치 안 만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복잡해요. 그리고 누군 만나고 누군 안 만났다고 또 이렇게 막 시시비비가 있어서 전 일일치 안 만나고 말씀만 전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하고는 정반대거든요. 저는 다 만나요. 다 만나고 우리 교인들하고 다 하이파이브하고 아이들하고 다 어울리고 그러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저분은 목회는 하는데 목양은 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정하는 어떤 목사님의 목회 방침 이건 우리가 말릴 수 없어. 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뭘까 하는 부분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답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 가지만 아까 스마트폰으로 그 순서지를 쏘아준다 그랬는데 그거는 저는 솔직히 그 미디어를 정말 오용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이 그 기존 성도 외에도 새로운 성도도 와야 되고 또 전도를 해서 또 와야 됩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어떻게 쏘아주나요? 그러면 그분들은 순서지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없어도 얼마든지 요즘은 멀티미디어가 다 되기 때문에 순서지 나오고 또 당연히 목사님들이 또 다음 순서 알려주고 또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어야지만 뭐 예배가 진행되는 순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예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개인 사람들에게 그 지능화된 그런 차원으로 자꾸만 글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방해가 되고 오용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오히려 영적 예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식 왜냐하면 뭐 어떤 강의를 한다든가 할 때 자료를 전송해주고 같이 보면서 그 지식을 전달하는 건 참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드려지는 예배에서는 아무래도 또 다른 방해 요소가 있는 것은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대표님 네. 요즘 가난한 성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은 네. 정말 그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인들 중에서 저희가 측정해본 바로는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비율이 한 23에서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 같으면 한 35%가 되고요. 유럽은 전체 인구의 70%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중에서 70%가 가난교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빈교회가 많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계속 이런 트렌드로 보면은 가난 교인 비율이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오늘 우리가 이제 모바일 그 스마트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난 교인 4명 중에 1명 정도가 앞으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예배를 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 교회 예배를 경험한 사람이 가난한 교인이 한 20%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기가 그렇게 보겠다라는 사람이 한 26% 정도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기독교 방송이나 이 모바일 쪽의 크리스찬 기독교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번 교회를 이탈했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제품을 얘기할 때, 제품 그 고객을 얘기할 때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이용하다가 이탈이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시 우리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비용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비용보다 5배가 더 어려워요. 정말 어렵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 교회는 교회를 한번 이탈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하고 유일하게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기독교 매체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또 그렇게 봤을 때 네. 그걸로 접촉을 하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건지 네.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네.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그거는, 통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양쪽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계속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보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그렇죠. 좋은데 끝없이 주는 게 물론 좋죠. 또 현재 가난교인뿐 아니라 비개신교인들 있죠. 비개신교인들이 1대1로 누구하고 만나서 전도를 받을 때는 되게 거부감이 클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매체를 통해서 전도 메시지를 듣는다든지 그렇죠. 설교를 듣는 거는 훨씬 거부감이 덜해요. 네. 가난한 교회 성도를 돌아오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의미에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에서의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고 완전히 거기서는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그냥 핸드폰으로 가수의 노래를 듣는 거하고 공연을 보는 거하고 현장 갔을 때 달라지는 것이 그럼요. 확실하게 다르다는 걸 느껴질 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배가 그렇게 바뀌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굉장히 그 성경에서는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스마트폰 되고 이렇게 4차 산업 포함하고 미래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어떤 감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활동하다 보니까 더구나 공동체 부분이 강화될 때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공동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동호회라든지 성경적인 동호회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주고 그게 영적 예배가 돌았으면은 거꾸로 나중에 다른 교회 됐다가도 돌아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는 거나 예배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차이가 없으면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가난한 성도들이 가지는 그 나름대로 자기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사람이 싫고 교회가 싫고 그리고 공동체가 싫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뭐 끝없이 정보를 주고 또 자료를 주고 말씀을 줬을 때 또 다른 한편 부정적인 면에서는 점점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건 아닐까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 교인 중에는 뭐 그 원양어선을 타는 분도 있고 또 해외 출장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생방송을 봅니다. 그 시간에. 예, 그러니까 어떤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스마트폰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 교회다, 모바일 크리스찬이다 이러면은 이런 시대 트렌드가 분명히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왜 일본에서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이 자성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일본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계속 시장을 개척하고 또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런 의지가 좀 네. 국가적으로 좀 있잖아요.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 이런 스마트폰이 계속 활성화되고 교회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아까 좀 전에 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화시켜야겠다. 그렇죠. 이 오프라인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흐르는 물과 돌 하나가 있으면 조약돌이 안 돼요. 근데 흐르는 물과 돌들이 있으면 조약돌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부닥치는 게 싫어 도망가면 그러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교인들이 혹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면 홀로의 가치가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사실은 사람 인자 이렇게 기대고 살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 그런 걸 계속 강조하고
또 유익성을 얘기하고 이런 그리고 얘기를 또 하고 교회가 그런 활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네.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활성화돼야 돼요. 뭐 취미 활동을 하는 공동체, 뭐 전문성을 가진 제가 볼 때 지금 활성화시킬 교회들은 필요가 있죠. 워낙 많아 그런 게. 근데 그 실제적으로 근데 워낙 많은데 이제 리더들이 공동체라기- 좀 약화된 건 있죠. 공동체라기보다도 주로 교육 위주로 돼 있는데 교육과 공동체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규모의 공동체들 정말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관점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도록 네. 그런 공동체 활성화되고 영적 예배가 더 강화되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대학생 크리스찬들한테 네. 뭘 물어봤냐면 언제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언제 영접했느냐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영접했느냐 물어보면요 수련회를 얘기해요. 수련회. 그렇구나. 그다음 중고생들한테 자기가 친구들 안 믿는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뭘 언제 데려왔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수련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름 수련회가 어떻게 보면 어플라인 공동체 훈련인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우리나라에서 문체부에서 조사한 데이터인데 매년마다 조사하는 거예요. 여름 휴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려운지 국민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지 휴가를 안 가겠다는 사람이 휴가를 가겠다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52%가 나왔어요. 그랬군요. 휴가를 안 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뭐냐. 가장 큰 이유가 마음의 여유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교회 예산을 좀 대고 교인들한테 조금만 대게 하고 다 같이 수련회를 가서 또는 뭐 구역별로 가든지 어떤 뭐 성교별로 가든지 해서 거기서 영성 훈련을 하고 코이노니아를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이런 건 교회가 좀 하죠. 네. 수련회 갑시다. 다 수련회 가고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잘 만듭시다. 점점 소통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시대인데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소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 시대를 디지털 노마드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신앙은 결코 편리함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듣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경험이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우리 함께 나눴지만 함께하는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대는 분명히 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진리, 예배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